네, 이제 아모스서에 이어서 오늘 이제 호세아서 이를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오늘은 1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역하였습니다. 북왕국에서 남왕국 사람으로서 북에 가서 말씀을 전한 아모스와 더불어 또 이제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사역합니다. 아모스가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어떤 부패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다, 이웃과의 사랑이 없다, 그 문제들을 주로 비판하였다면, 호세아는 이제 신앙적인 부패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좀 독특하죠. 자신의 삶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삶 전체를 내어 드린 것이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낳고 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자기의 삶을 그대로 내어 놓음으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호세아의 이런 삶을 다 내어 놓고 드리는 그런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변화와 돌이킴이 이제 없이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인내와 기다림 끝에 이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읽은 내용들,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를 담아서 선포해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는데, 호세아와 이제 고멜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름이 이제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는 것이죠. 예후가 아합의 그 가문들, 오므리이죠,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에 그 도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을 폐하실 것이다, 4절에 보시면. 그리고 5절,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인데 그 중에서 아주 직접적인 힘은 국방력이죠. 국방력, 무력인데 그것을 이제 북왕국을 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활, 곧 무력을 무력화시키실 것이다, 군사력을. 그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신뢰해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인데 그들이 믿는 것은 군사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력화시키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앞에 이제 로가 붙잖아요. 로는 이제 부정의 말이거든요.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하마를 이제 루하마 하겠다, 불쌍히 내가 여기지 않겠다. 원래는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왕국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7절에서 보시면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거긴 약속이 또 있잖아요.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한 번 더 살려주겠다라는 이제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로암미, 세 번째로 태어난 둘째 아들인데 암미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청산되었다, 이제 없다라고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루하마는 북왕국을 향한 심판이 있다. 로암미는 이제 이방인처럼 대하겠다, 모르는 사람처럼 나 정을 끊겠다, 이렇게 지금 점점 강도가 이제 심해지는 세 번에 걸쳐서 삼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내용들 쭉 보시면
호세아가 살던 시기에 지금의 북이스라엘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심판, 멸망으로 끝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보시면 꼭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대신 그 회복의 약속들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그 증언은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루하마가 될 것이다. 그 앞에 로가 떨어지는 거에서 내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회복의 메시지와 그러니까 심판은 회복과 더불어 오고 메시지가 그 회복 다음에 오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죄의 내용을 밝히는데 그 뒤에 붙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는 상징 행동인데 실제로 상징 행동으로 끝나는데 보통은 상징 행동하고 끝나는데 삶 자체를 상징 행동으로 호세아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살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와라, 고매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의 상식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같으면 이건 뭐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결혼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결혼이었고 또 그 여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살고 있는데 또 거기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런데 이제 값을 치러요. 상징적이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근데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단위가 15에바, 에바로 재면 15개. 그러니까 한 에바가 또 한 세겔이야 값이. 그러니까 15세겔에 15세겔 더하면 30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치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은 30세겔이 뭐냐면 한 사람을 살 때, 종을 한 사람을 사올 때, 노예를 살 때 한 사람의 값을 치를 때 30세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다시 버려진 사람 한 사람을 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다시 사랑이 회복된다고 사랑의 약속을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들을 건져주신 이야기들과 통하는 그런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가 하는 9편의 설교, 일명 9편의 설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설교의 주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곧 크게 이제 주제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래적 이야기로 보입니다. 미래적인 사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로 보이잖아요. 미래적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야기와 주제와 이 일들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미 구속의 사건은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것이다.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재림과 함께 완전한 어떤 궁극적 회복이 있다. 구원의 완성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호세아서 메시지 쪽에서 발견하는 것은 암미오 루하마, 내 백성이여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들도 원래는 로암미였고 로루하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그 구속의 사건 이야기 안에 이미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매를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의 30세겔을 주고 그 영혼을 다시 불러오는 것과 같아요. 버려지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건진받고 회복할 수 없는 영혼,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럴 수가 없었던 영혼들을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의인의 자리로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인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다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안미로 삼으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루하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부끄러운 인생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불가능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돌이킴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지만 동시에 뭘 배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신 것이 참 은혜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첫사랑들을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